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이렇게 전해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참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강할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도 언젠가는 그 강하던 사람도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없이 약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나이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과 특히 저희 아버지와 가끔 이렇게 주일 새벽에 되면 때밀러 이렇게 목욕탕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크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는 굉장히 크고 나는 뭔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진짜 오랜만에 목욕탕을 갈 일이 생겼는데, 막상 이렇게 가고 나서 아버지의 등을 보니까 너무 이게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등이 이제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참 인생이 참 여러모로 이렇게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체력적인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어떤 영적인 상황도 항상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할 때도 있지만 또 강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강함과 약함의 그 구분이 어디서 구분되는가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상황의 강함과 약함을 구분할 때 대부분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겠지만, 사실 말씀은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서 계신가, 그리고 그 서 계신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강해지도 하고 약해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저께 나오고, 그리고 그 전쟁들이 이제 몇 번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랜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집안은 점점 더 강해져가는 집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집은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집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쟁은 분명히 계속되죠.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승리하고 패한 것이 있긴 하지만 결국 아픈 것은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여러분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어제 전쟁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울 편은 많이 죽었고 다윗 편은 적게 죽었다. 여러분 이래서 기쁜가요? 사울 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요압은 자기 동생을 잃어버린 것을 나중에 늦게서야 알게 되고 장사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사실 전쟁이라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좋고 나쁨은 사실상 없죠. 굉장히 서로 힘든 거예요. 힘든 사람도 승리하는 사람도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패배하는 사람도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전쟁이 무려 2년 동안 계속됐다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앞뒤 문맥 살펴보면. 근데 2년간의 전쟁 속에서 둘 다 똑같은 아픔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점점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점점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뭔가 확 갑자기 튄다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는데 주시는 이게 계속해서 나는 뭔가 이렇게 변화도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느낌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점점 더 강하게 하셨던 그런 사람이 있고,
돌아보면 어때요? 점점 더 약해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먼저 축복하는 것은 참 이런 그 다윗의 이 자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에 대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다윗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아픔의 경험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해져가는 것이, 이 약해져가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인가? 오늘 2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 얘기가 너무나 대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이 다윗 왕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사울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겁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그 특히 이제 다윗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야기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우리나라 농경 사회 때는 굉장히 아들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딸 뭐 낳으면은 별로 안 좋아라 하시고 아들 낳으면 이제 행복해하고 좋은, 그리고 이게 축복인 이제 그런 시대였죠. 이때 당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특히나 목축 사회이기도 했고, 그다음 농경 사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목축 사회든 농경 사회든 누가 필요해요? 아들,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자손을 물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인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그 아들들은 심지어 6명이나 되는 그 아들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다윗이 왕가가 이제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들의 이제 지역이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그 암논이라는 아들하고 길랍이라는 그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의 위치는 대략 한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대한 그 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견고히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헤브론에 갈 때는 이 압살롬의 엄마와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헤브론을 이사하고 나서 지금 결혼을 한 건데, 근데 이 헤브론 압살롬의 이 어머니인 그 마야가라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스왕 달메라고 이제 소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잖아요. 근데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동쪽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을 여러분 어제 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사울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사울이 아니라 그 사윗 왕가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가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주변을 둘러싼 곳이 그러면 그술왕, 그 달메가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거기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해요?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다윗이 지금 포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다윗 왕가에게 계속해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에 내리신 그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지금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분명히 축복인 거 맞지만, 근데 이것은 동시에 참 안타깝게도 나중에 가면은 점점 더 아픔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율법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부 다처제는 원래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런 계명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그냥 성경에서도 특히 이제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다처에 대해서 성경이 딱히 얘기하지 않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냥 암묵적으로 이 왕의 일부 다처는 그래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일부 다처를 했을 때도 뭐 성경이 뭐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일부 다처로 인해서 많은 아들이 생겨나고 이 많은 아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이 다윗이 거의 죽을 정도 됐거나 아니면 다윗이 살아 있을 때 결국 이 아들로 인해서 계속 문제를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다윗에게는 이 아들이 분명히 축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다윗이 조금 더 지혜롭게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사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 앞에 부분은 다윗에게 점점 힘이 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집은 굉장히 강해지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울 집안의 권력이 계속해서 이 이스보셋에서 아브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특히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으로 권력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물론 아브넬이 권력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이제 사촌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삼촌이죠. 삼촌이 이스보셋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거의 이제 실권은 대충은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잡고 있었어도 뭐 지금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잡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생기면 누가 나가요? 이스보셋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나가죠. 아브넬이 나가서 또 전쟁하다가 뭐 패하기도 하고, 또 아브넬이 뭐 나가서 이렇게 뭐 잡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브넬은 점점 더 권세를 잡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왕으로서 아무것도 기능을 하지 않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쟁에 관여도 하지 않고, 왕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난세에서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휘어잡고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나가는 그 사람이 당연히 이제 권력을 쥐어잡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쟁에 앞서 나가는 사람은 장군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았던 사람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왕이 돼야 할 사람은 왕으로서 책임이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이 중심이 이동이 되어서는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권력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참 말씀하셨듯이 여러모로 적용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가장이죠. 근데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내한테 이제 계속해서 권력이라면 좀 이상하긴 한데 힘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그런 질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 권력의 질서에 맞춰서 세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결국 그 권력의 이동은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진짜 가장은 가장답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는 목사답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답게 그 책임을 잡고 그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가정이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돼서 아브넬에게 계속해서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그 권력의 넘어감에 거의 정점을 이제 찍는 그 과정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옛날에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뭐 다윈 이야기, 뭐 옛날 만화책, 지금도 기억 안 나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그 만화책이 있다 보면 어때요? 뭐 다윗이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스보셋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위로 있었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사울의 첩을 이제 간음을 했다. 간음을 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정말 불쌍한 왕이잖아요. 이스보셋이 이제 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화가 나서 다윗에 붙었다. 저는 딱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강간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첩이 있었더라 성경이 나와요. 일단 7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그러니까 사울에겐 첩이 있었고 이름은 리스바였고 아야의 딸이었다.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원래 나왔어야 할 게 뭐예요? 아브넬이 이 첩을 강간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아야의 딸이 있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중간 단어 싹거리 다 빠지고 이 이스보셋의 말이 시작되죠. 이스보셋이 뭐라고 해요? 아브넬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맥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인즉 하면은 결국 이제 아브넬이 진짜 통관을 했는지 진짜 통관을 안 했는지 이 두 가지 이제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전에 먼저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사울의 첩과 이제 간음을 했다라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 당시에 문제가 되는 특히 이제 아브넬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던 이제 족속 그러니까 거기에 인근에 있었던 그 족을 보통 우리는 이제 셈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습관에 의하면은 그 왕의 첩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용했다라는 것은 거의 왕에 대한 그 배신 행위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이제 통습이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행위고 굉장히 비열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 비열한 행위를 누가 지금 했다라고 이스보셋이 얘기하냐면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왜 우리 아빠의 그 첩을 건드렸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너 왜 우리나라를 지금 배신하느냐. 그러니까 신하들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그 상황에서 장군 하나를 불러서 당신은 왜 우리 이 왕가를 배신합니까라고 아예 배신자를 찍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 여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그 강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지금 아브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뭐 사실 이해는 갑니다. 신하들 다 있는 데서 어쨌든 왕이 자기한테 이렇게 쪽팔림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쪽팔림을 이렇게 받은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신이 이 여인에 대한 허물을 왜 내게 돌리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9절 10절은 결국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좀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가를 세웠다는 것은 어떠한 분명히 흑심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브넬의 마음이 돌아가고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이 아브넬로 인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11절 말씀 가셔서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참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장군을 불러서 너 왜 우리를 배신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장군이 오히려 반문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나를 모함하느냐 이렇게 지금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장군이 끝 결론은 뭐라고 해요? 나 당신 앞으로 섬기지 않고 나 이제 다윗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 못해요. 지금 이게 딱 사울의 왕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좀 묵상을 해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강함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그 이 말씀 이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는 몇 년 됐냐라고 그러냐 2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몇 년이라고 했냐면은 7년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두 개를 비교해 보셔도 이스보셋이 사실 2년 만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왕이 죽었는데 다윗이 왕이 계속 되지 않아요. 이 기간이 심지어 무려 몇 년이냐면 5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그 5년 6개월 동안 그럼 여러분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5년 6개월 동안 왜 이쪽 상대방 왕이 죽었고 아브넬도 심지어 다 죽었는데 왜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냥 권력을 휘두르면 그냥 전쟁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쩌면 그 기간 안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누구인가?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사울의 왕가를 세우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과기가 권력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묵상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가장은 가장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혹시 주어진 그 리더십이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 주변 사람들을 통솔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의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묵상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드실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